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순례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순례자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감사,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0km 이상 떨어진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언어와 문화, 지역과 민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간 곳에서 살아남았고 또 그곳에서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실력을 쌓고 제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그는 잃어버린 땅,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늘 기억했습니다. 영적 본향입니다.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또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화려한 길을 걷고 좋은 것을 누리고 기회를 가졌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마음이 가고 삶이 향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순례자의 영성을 가졌고 순례자의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궁전이 보장된 미래가 그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신임을 얻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였고 왕의 신뢰를 받는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심령은 밝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조국의 땅이 황폐하고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란을 만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잠들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이 무척 상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올린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얻었다면 저를 보내시어 제 조상들의 성읍을 건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지역 총독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필요로 한 것, 또 마음에 품은 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의 특별한 경험을 느헤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제국의 지배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상황과 조건을 움직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순례자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라고 또 원했더니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가고 서는 것, 일체의 활동이 하나님께로 모아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은 가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일찍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난 제사장 에스라의 신앙 체험도 비슷합니다. 에스라는 먼 길을 떠나기 전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했습니다. 어려운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위대한 사명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순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순례자는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방향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의 걸음과 내일의 인도하심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지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안전장치 하나 없는 먼 길을 떠나면서 에스라가 붙잡았던 유일한 등비빌 언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먼 길을 떠나는 사람, 길 위에 있는 인생, 순례자로 본향을 가는 성도에게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드릴 것은 어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탁하며 은총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신 주님의 선한 손을 노래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붙드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매시고 또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도록 잡아 끄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